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주께서 내 경건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늪이 아닌 곳에서 왕골이 어떻게 자라겠으며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어떻게 크겠느냐. 하나님을 잊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기대어 살고 있는 집도 오래 서 있지 못하며 굳게 잡고 있는 집도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것이다. 돌무더기 위에까지 그 뿌리가 엉켜서 돌 사이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살아서 누리던 즐거움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흙에서는 또 다른 식물이 돋아난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욥기서 말씀이 계속되는 것이 계속 그 욥이 변명을 하고 또 친구들이 막 이렇게 어큐즈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은 빌닷이라는 친구가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단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말씀이죠. 그 말씀의 제목을 가졌습니다. 이 세 친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막 고민을 했어요.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반만 아는 것 같아요. 반만. 정말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서 많이 있는데 반만 알고 반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예화잖아요. 장님,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시는 분들에게 코끼리를 갖다 놓고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코끼리 코 만진 사람들은 그 코가 코끼리는 말랑말랑한 거예요. 다리를 만지면 정말 기둥 것 같은. 또 귀를 만진 분들은 코끼리는 이렇게 얇고 뭐 이렇게 부드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진짜 무섭잖아요. 어설프게. 그게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렇게 막 이끌고 잘못된 길로 이끌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알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반만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오늘도 빌닷도 정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들, 공의의 하나님, 또 뭐 그런 하나님의 그 한 분만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만 계속 외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그 잣대를 가지고 욥을 정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나이가 연장자예요. 나이가 좀 많아서 이 말투가 굉장히 좀 점잖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닷은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에요. 물론 중간입니다. 그래서 말투가 아무래도 조금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일단 이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보시면 처음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예,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또 죄를 지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이런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주님 옆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비즈니스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조상들의 그런 전통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통성기도하고 새벽기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그런 모습들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서 정말 믿음대로 살면 정말 이렇게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우리 삶 가운데 다음 봐주십시오. 네,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있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왕골이 뭔지 찾아봤더니 파피루스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왕골로 이렇게 그거 이제 방석도 만들고 한국에서 그걸로 바구니도 만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르면 굉장히 찢어지지 않고 튼튼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삶이 우리 안정할 것 같다, 또 튼튼할 것 같다고 하지만 이 왕골이 물이 없으면 말라버리면서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편안하게 살고 우리 삶이 안정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공급함이 없다라면 정말 어려워지고 우리도 모르게 메말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속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소망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를 뽑아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은 펴 있어요. 아름다운 꽃들을 우리가 꺾어서 선물을 주고 생일이면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여기 이제 이들은 선물 가짜 꽃이지만 어떤 것들은 진짜 꽃이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인자자매님. 네. 그래서 꽃을 꺾어버리면 그것은 너무 아름답지만 잠시는 아름답지만 결국은 물이 없어서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고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화려하게 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 결국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소망이 없는 또 뿌리가 없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 빌닷의 잘못,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고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그 사람 빌닷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뭐 아프고 이런 사람 보면 뭐 저 사람 죄가 얼마나 많아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9장 말씀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았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이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혹시 저 사람 죄가 뭐가 있나? 죄를 뭐 지어서 그러는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빌닷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저 사람 뭘 잘못해서 저러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면 먼저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회개하고 하지만 내 삶에 돌아봐서 회개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닷이 잘못처럼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한번 써버리라, 이 어려움을 극복해버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고, 빌닷처럼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빌닷의 잘못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판단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하지만 다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자라난 환경, 그 사람이 어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봐주십시오.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 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가만히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들, 아니면 조금 좀 무례한 행동들, 아니면 저 사람이 늘 우울하고 늘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가 울잖아요. 그러면 그 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제일 근래에 분명히 왜 우는 그 아이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프거나 뭐가 아프거나, 정말 제가 예전에 이제 슬기를 차를 태우면 타고 좀만 가다 보면, 탈 때는 괜찮아요. 근데 좀 가다 보면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잘 가다가 재웠어요. 자다가도 깨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애가 우나 한참을 그러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처음 제가 찼을 때 차를 샀는데 에어컨이 안 되는 차를 샀어요. 한국처럼 생각하고서 문 열면 가면 되지. 근데 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 에어컨은 안 되는 차를 슬기를 뒤에 태우고 가는데, 우리는 이제 더우면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애기는 모르고 그냥 누워 있으니까 이 땀띠가 등에 빨갛게 다 난 거를 그걸 모르고 맨날 그렇게 태우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또 있다가 자다가도 땀이 나기 시작하고 땀띠가 나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우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있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울고 막 짜증내고 우리에게 무례하게 하면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 어떤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을 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위해서 저분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실까,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자가 되지 말고 빌닷은 여기서 보면 그가 사랑으로, 정말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말씀이 뭐냐면, 자식들이 죄가 지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미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빌닷은 굉장히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변호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의 반만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벌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으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고, 빌닷은 계속 판단자로서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닷은 친구라고 하지만
정말 친구가 어려움을 겪으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로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nothing. 와, 정말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하는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는가, 너무 그냥 우리 목장에서 듣는 목사님은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음식이 저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음식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다, 또 맛도 안 보고 먹어보지도 않고, 저는 보기만 봐도 너무 맛있게 보이고 뭐 좀 맛보면 너무 맛있는 거여서 맛있다고 얘기해도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우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표현을 과격하게 우와 뭐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저도 때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에 진정성을 담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이렇게 정말 그 마음에 사랑이 없었던 것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그냥 옳은 말만 하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뭐 저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옳은 말이에요. 분명히 옳은 말인데 기분이 아주 안 좋아. 그죠? 특별히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좋은 얘기를 하시고, 근데 크리스찬이세요. 사회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은 참 특이한 분이세요. 공고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고를 나오시고 사회생활 하다가 나 이거 도저히 이렇게 좀 자기가 무시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한 1년도 안 되게 성악 공부를 하시고 성악가가 됐어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셔서 성악가 되시고, 또 성악가인데 그 성심여대에서 강의는 사회학을 또 공부하시고 사회학을 강의하시고, 이런 굉장히 특이한 분인데, 그러니까 사회의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심리학이나 이런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너무 재밌는데 기본적으로 그 크리스찬의 그런 것들이 흘러요. 굉장히 좀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엄마들이 참 옳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옳은 말만 하고, 엄마는 거봐 여보 뭐 이건 내 말만 들으면 돼. 근데 다 좋은데 그 말을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참 기분 나쁘게,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을 좀 부드럽게 하라, 그런 말씀하셔서 참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옳은 말이지만 애들에게 야 너 이거 공부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좀 부드럽게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빌닷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옳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속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그가 그걸 했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른 속성, 사랑의 속성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옳은 말만 한 이 세 친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욥에게도 마찬가지. 네가 그걸 아느냐? 네가 그걸 아느냐? 그러니까 계속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 호세아 6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게 다른 개역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시간을 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요, 또 묵상하고요. 우리 아침마다 모여서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그 시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자는 것입니다.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글씨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삶에서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 맛을 알 수 없듯이 먹어보고서 이유 할지라도 맛이 이상해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 그것을 안 먹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물이 보이고 강물이 보여도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를 수영하게 하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빌다처럼 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의 행보를 여러분 걸으시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예전에 살았던 그 빌닷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반만 알고 무식하게 용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삶 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